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참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뜨겁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렇게 성경의 새로운 책을 접할 때여지면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기대감이 생깁니다. 마치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교과서를 받잖아요. 교과서를 받으면 어땠어요? 그날 밤에 잠을 안 자고 책을 막 읽었지요. 뭔가 설레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항상 저에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수없이, 제가 전도서를 강의도 몇 번 했잖아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늘 새롭게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거죠.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풍성해져서 올 한 해 2022년이라는 한 해에 아름다운 그런 한 해로 마무리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뜻을 담아서 우리 서로 격려하며 옆 사람 보고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0년도에 자살률 1위 국가가 어디였습니까? 스웨덴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스웨덴은 어떤 나라였냐면 사회복지제도가 가장 세계에서 잘 갖춰졌고 국민소득이 뛰어났으며 지상낙원이라고 했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정말 지상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복지에 대한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었던 나라. 그런데 그런 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놀라웠게도 현재 세계에서 자살률 1위, 우울증 1위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에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근데 못 살할 때는 어땠을까요?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지금 이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면, 이국을 가보시면 실감을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을 관계를 통해서, 제 형님이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님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뭐라냐면 청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성경 공부를 가르치더라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나왔는데 와가지고 형님이 쉬지도 않고 뭘 하냐면 제빵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영양사 자격증하고.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키르기스탄의 청년들,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꿈이 뭐냐면 한국에 오는 거래요. 그런데 키르기스탄에서 의사나 뭐 이렇게 교수들이나 급여가 얼마냐,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잘못 받으면 10만 원, 많이 받으면 20만 원 받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 어때요? 알바를 해도 그 몇 배를 받잖아요. 근데 그런 키르기스탄이나 탄탄한 나라들, 중앙아시아의 사람들이 어쩌냐? 한국, 코리안 드림 꿈을 꾼대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한 3, 4년만 일을 하면 엄청난 돈을 모아요. 키르기스탄에 가서 집도 산답니다. 그리고 사업초도 만든대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뭘 꿈꾸냐면 사업을 하고 싶대요. 그런데 한국 가서 돈을 벌어서 자금을 만들어서 집도 사고 또 그렇게 가게도 만들어서 빵집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형님이 그렇게 제빵사, 이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해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한류를 놓고 보면 뭐 대부분 동남아시아나 심지어는 유럽도 그러더라고요. 드라마, 영화, 음식, 그런 어떤 코리아, 그런 어떤 컬처 문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너무나 좋아져 가지고 이 동경해 가지고 한국 오는 게 또 꿈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기대를 갖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까요? 우울증이 1이고 자살률이 1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돈 많다고 행복할까요? 사람이 빵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냐면 뭔가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그게 뭐냐면 이 종교의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이. 그 공간은 어떠냐면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요, 세상 권력으로나 명예나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쾌락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채울 수 없대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살게 되고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힘들어서 그러겠죠. 왜 힘들까요? 돈이 없어서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이렇게 고생하며 살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누가 기록한 거죠? 네,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서는 사실은 여러분, 이 전도서가 어떤 내용을 기록한 것 같으세요? 언뜻 생각하면 전도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인 것 같지요? 그런가요? 네,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전은 뭐예요? 전할 전자에 있다. 도는 길도자잖아요. 길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바로 전도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었고, 성전까지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그런 참 귀한 왕이죠. 또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요? 지혜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처음에 이렇게 왕이 됐을 때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어서 일천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일천문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했어. 그래서 내가 뭘 해줬구나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하죠? 네, 부와 권력이나 장수하는 거나 그런 세상적인 걸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대신하여 이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왕이 됐는데 제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있던가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지혜를 갖다가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어떠냐? 절대부, 절대 권력, 절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쩌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뭔가 멋진 삶을, 행복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사실은 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전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자만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전도자의 그 기준이 뭔가, 전도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9절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뭐래요?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지식을 가르치고 또 묵상하고, 묵상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매일 성경 묵상은 뭐예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봤더니 깨달음이 있었어. 그래서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잠언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이 무슨 뜻이에요? 잠자가 무슨 잠자입니까? 이런 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예. 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잠잘 잠자일까요? 그 잠자는 여러분 바늘 잠자예요. 바늘이 뭐예요? 콕 찌르잖아요. 찌르는 말, 이게 잠언입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 흐리멍텅하게, 진짜 겨울 되면 동태 눈깔이 죽어갖고 그러듯이 흐리멍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이 탁 들려지면 어쩌냐? 그냥 바늘처럼 꽉 찔러서 그 영혼을 깨우는 말씀, 그게 바로 잠언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잠언을 지었잖아요. 3,000잠언. 그렇죠? 예. 그렇게 잠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볼까요? 자,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살리는 말이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도서를, 여러분, 전도서는요 다른 성경과는 다릅니다. 이 전도서를 묵상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존재감은 무엇으로 드러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구 말이에요? 예, 데카르트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어떠냐? 절대부, 절대권력, 절대 지혜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말을 구했고 잠언을 지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솔로몬이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 이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헛되단 말을 몇 번 하고 있죠? 예, 5번을 하고 있어요. 5. 이제 유대인들은 강조를 하려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반복한다고 그랬죠? 근데 대부분 반복이 3번이거든요. 근데 5번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절대 강제입니다. 절대 강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내가 한 말은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헛된 삶을 사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한 번뿐이잖아요. 연습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헛되고 덧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뭔가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내 삶을 돌아보면 행복하고, 그래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12장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2장 8절
12장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1장 1절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1장 2절에 헛되다는 것을 5번 얘기하고 12장 8절에서 헛되다는 것을 3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봉투라고 얘기합니다. 네, 수사학적으로는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러죠. 제일 처음과 끝을 같은 대꾸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내용을 다 담아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이 헛되냐라는 것입니다. 예, 그걸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기서 조건이 있지요. 어떤 조건이에요? 해 아래. 해 아래. 이 해 아래라고 하는 간용적인 표현을 또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해 아래라는 말이. 해가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네.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과 해, 그것을 해 아래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 위의 삶이 뭘까요? 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얘기하죠.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해 위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절대부, 절대권력, 절대지혜를 갖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타락의 그 뚜렷한 증상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3가지를 금했지 않습니까? 뭘 금하던가요? 제일 먼저 여자가 나오네. 그래요, 여자. 솔로몬은 자기 부인을 몇 명이나 뒀어요? 예? 1000명. 우리나라에는 솔로몬도 이디안 왕이 있더라고. 의자왕은 몇 명이었어요? 3000궁녀였더라고. 이야, 정력도 세. 나 같으면 한 여자도 감당 못 하겠더만. 그런데 부인을 1000명이나 뒀어요. 또 뭘요? 네, 말을 많이 두지 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말을 넣었잖아요. 그럼 뒤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 말은 오늘로 얘기하면 탱크나 그런 것이잖아요. 전쟁할 때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말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말 갖고 싸워요? 말 갖고 싸우니까. 3번째로 뭘 많이 두지 마라고 그랬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고 그랬거든요.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돈 갖고 해버리지. 돈을 의지해버리지.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을 말씀대로 다스려라. 절대로 너희들이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절대적으로 나만 의지하고 내 말을 따라서 이 백성을 다스려라. 그게 왕의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지켜요. 근데 솔로몬은 어쩌냐? 의도적으로 애굽에 가서 말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금을 모아가지고, 진짜 금이 많으니까 뭐라든가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요. 여러분, 금 방패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반지 이렇게 입으로 깨물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깨물어져 버리잖아요. 화살로 쏠고 칼로 여러분 치버리면 금 방패는 여러분 여러분요 갈라져 버려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뭐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뭐 하냐면 해 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절대부, 절대 권력, 절대의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해 아래서의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럼 솔로몬이 허랑방탕하고 막 망나니 같이 살았느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 그래도 뭔가 고상하게 자기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며 해 아래서 궁구하며 모든 것을 살폈고 굽은 것을 곱게 해보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모든 자기 인생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헛되어 버리더라. 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특별히 이 전도서를요, 제가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이나 그런 여러 조건들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 뭐 노자나 공자나 지금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오늘 이 지금 문명 시대에서도 해당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갖출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많은 것을 경험해 보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전도서 1장 1절 한번 보죠. 네,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왕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별로 안 쳐줘요. 그런데 누구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성호도 뛰어났지만 기네스북에 지금도 그렇답니다. 최고의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리고 왕이니까 어때요? 절대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12절 한번 볼까요? 1장 12절. 같은 얘기네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16절 봅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해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큰 지혜를 가져서 예루살렘이나 어디에서도 자신은 능가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나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2장 4절 8절 한번 볼까요? 2장 4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가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주기를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앙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솔로몬은 어쩌냐?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아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솔로몬이 자기 눈이 원하는 것, 또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금하거나 막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절대 권력, 절대부, 절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눈에 보이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제약 없이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자유하십니까? 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보통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하죠? 가장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죠? 예, 숙소하고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숙소를 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구하세요? 기준이 뭐세요? 가성비 아닙니까? 경치도 좋고 시설도 좋고 음식도 잘 나오고 그런 호텔을 찾잖아요. 그런 숙소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용하는 집이 뭐예요? 여기 어때? 그러더라고요. 눈 삘개져가지고 그걸 찾아.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싸고 좋은 데를 찾으려고 막 손가락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안 해요. 이 사람 경제적으로 자유해버려.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데예요. 돈은 상관 안 해. 하룻밤 먹는데 1,000만 원을 줘도 전혀 상관 안 해.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네. 아멘도 안 하신 거 봐. 이런 사람들은 어쩌냐? 어떤 나라를 가든지 어떤 지역을 가든지, 이번에 저 사우디 왕이 우리나라 왔잖아요. 아니, 침대를 그 호텔 최고 롯데 그 호텔 좋은 데서 침대를 줬을 텐데 비행기로 호텔을 싣고 오더만. 침대를 자기 것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창마다 방탄유리를 다시 다 끼워 넣었더만. 이 사람은 돈에 구애가 없어. 경제적으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사우디 왕은 여러분 세 발의 피해요. 그러면 솔로몬은 절대부, 절대권력, 절대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할 수도 없었어. 돈이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지혜야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걸 몰라.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보다도 훨씬 더 심오한 세계를 알고 있었고, 지혜를 알았고, 능력과 여러분 돈과 모든 권세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헤아려서 공부하며 살피고 진짜 허랑방탕한 게 아니라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헤아려 공부하며 살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던 모든 수고가 피곤하고 슬픔뿐이고 헛되고, 그렇다면 솔로몬 말을 믿어줘야 되지 않나요? 인정하시나요? 어찌 아멘을 안 하시네. 저는 정말 우리 인생이 한 번뿐입니다. 저도 그래요. 벌써 이제 6학년 2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인정하기 싫어요, 제가. 근데 어쩔 겁니까? 그러면서 몸놀림이나 균형을 잡는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 아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해 아래서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봤더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까지나 이건 뭐냐면 이 땅에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개와 같이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라면 훨씬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있다가 그냥 안개처럼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제가 이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냐고. 안 다니신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세계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으면 끝나는 세계관이고, 또 하나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세계관이라는 게 자기의 모든 그런 삶의 그런 배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떻게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저 천국 없다면요, 저 목사 안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완전히 다를 거죠. 심판자 앞에서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믿으십니까? 네. 해 아래에서의 삶과 해 위에서의 삶이 이렇게 달라요. 근데 솔로몬은 해 아래서 하나님 없는 그 절대부, 절대 권력, 절대 쾌락, 절대 지혜, 누릴 수 있는 최고로 모든 걸 누려보고 실제로는 어쩌냐면 그걸 통해서 막 허랑방탕하게 산 건 아니에요. 진짜 덧없이 정말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이렇게 이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저는 이 말이 어느 정도로 이해가 가요. 제가 암으로 죽어가려고 했을 때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나는 죽어서 없어져요. 근데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요. 이 땅은 영원히 돌아가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또 오고 또 흘러가고 오고 하지만 이 땅은 영원해요. 그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5절에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세상이 전부 다 다람쥐 쳇바퀴듯이 그냥 단순 반복하는 것 같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리고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 그 골짜기에서 막 물이 시내를 거쳐 강을 건너 막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를 채우지를 못해. 그러면서 그것이 또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어떤 것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마음에 차지를 않아. 그러면서 피곤함만 더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보니까 뭐 하나 새로운 것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 11절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뭔가 단순 반복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그런 삶만 계속 되어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기억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런 어떤 마음속에 정말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쩌냐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자기 존재감이 미미해지고 점점 사라지는 그런 존재 같은, 뭔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정말 중심으로 이 세상은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라는 존재가 너무 미미하고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역사와 기억,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잊혀져 간다는 그 두려움, 허무함, 이런 것만이 마음을 확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울증이 잡히고 사로잡히고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사람이요 잊혀진다는 두려움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그 주인공들이 한마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간을 멈추려고 그래요. 잊혀지기 싫어서. 옛날에 그랬죠. 여러분 웬만한 산에 등산을 가보면 바위에 사람들이 해놓은 짓이 있죠. 뭐죠? 자기 이름 새겨놓는 거. 근데 그게요 한국 사람은 특별하더만. 제가 성주순례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 봤거든요.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대한민국 사람 이름들이요 그 바위에 엄청나게 써져 있고 새겨져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땅은 영원하지만 한 세대는 가고 오는 가운데서 나는 잊혀지고 피곤함만 더하고 무의미하고 단순 반복되지는 삶 가운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뜹니다. 눈을 뜨는데 어떻게 해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 또 살아야 돼?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세상을 또 살아야 돼? 피곤함만 더하는 이 세상을 살아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살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죄로 망가져서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정말 예수를 희생시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것을 근거하여 그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또 오늘 또 하루를 새 날을 새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루를 힘있게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적어놓고 한번 유심히 살피면서 여러분 성경 이 전도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헛되단 말이 몇 번 나오냐면 39번 나오더라고. 헛되단 말이. 그리고 해 아래란 말이 29번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12장에.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라는 마음이 50번 나오더라고. 50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성경을 통틀어서 볼 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새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 딱 생각나십니까? 예? 예. 새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소망이 생기더라고.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답니다. 제가요 이렇게 간혹 이제 그 한문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 책을 좀 자주 봐요. 근데 한문은 의미어잖아요. 우리 한글은 의성어예요. 뜻도 모르고 그냥 소리내서 읽어버립니다. 근데 한문은요, 뜻을 모르면 읽지를 못해.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한문에 정말 그 내용을 풀어보면 참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 신비로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새롭다고 할 때 새로울 신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써보세요. 어떻게 써요? 설립자에다가 그 밑에 나무목이 있지요. 예? 그 옆에 도끼 근자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서 있는데 옆에 도끼가 있는 게 새로운 거래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나무를, 도끼가 있는 건 뭐예요? 나무를 어떻게 해요? 찍어서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넘어뜨릴 때 그 생생한 나무의 살아있음, 그리고 그 나무의 그 채취, 향기가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느끼면서 도끼로 나무를 펼 때 그게 새로울 신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의 풀이를 봤더니 새로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아픔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다시 얘기한다면 낡은 생각의 틀을 찍어버리는 고통이 있어야 새로움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복음적으로 제가 풀어본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마치 도끼로 나무가 산 나무가 도끼로 찍어서서 여러분 넘어지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그 못을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그 죄로 인한 모든 저주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정말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냐?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늘 새것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가 더 생생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 속죄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없고 점없는 그런 어떤 소나 여러분 어린 양을 가지고 와요, 산채로. 그러면 그 번제단 앞에서 그 어린 양 위에 내가 손을 얹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제사장이. 그러면 내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그 어린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흠없고 점없는 그 양이 여러분 피를 토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고 각은 각대로 띄고 살은 살대로 취해서 깡그리 모든 것을 불다 태워서 올리잖아요. 그게 번제잖아요. 나 때문에 누가? 그 무고한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의롭고 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잖아요. 열어주셨잖아요. 왜요? 자기 몸을 쪼개서 우리 대신 구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여러분 이 해 아래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해이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벌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명예를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해 아래서의 삶은 어디까지나 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는 가운데서 정말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경쟁하듯 싸우듯이 돈을 벌고 더 좋은 직장을 차지하려고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해 위에서 삶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직장을 갖고 정말 명예를 더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삶을 사는 자만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보고 그냥 자기가 터득하고 기도해서 깨달은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다 살아보고 나서 그 경험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12장 8절까지는 헛된 삶, 헛되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것이 결국은 헛되더라. 그리고 결론을 우리 1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너희들이 들었다. 내가 얘기 다 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뭘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특징. 저는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결국은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오버랩이라는 게 그 12장은 이상하니 끝나더라고요.
에피파네스의 얘기를 하다가 에피파네스는 사라져버리고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든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더라고. 사단은요 정확하게 알아요. 예배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얻습니까?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는 은혜와 영적인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첫 번째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제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쩌습니까? 연약하게 또 죄를 짓거든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강력한 합법적인 우리 가운데 저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죄거든요. 여러분 제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믿으십니까? 가령 여러분 법원에서 여러분 죄 지어가지고 여러분 들통이 안 나서 그러지 여러분 죄 지은 것들을 다 해서 여러분 감옥살이를 10년 해야 되고 20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용서를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 관계 회복을 통하여 뭘 받습니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신령한 하늘의 그런 영적 자원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요 믿음이죠. 성령 충만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죄를 다시 짓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화가, 믿음의 강화가, 성숙이, 성장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떠냐?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못 드리게 해서 제사 못 받게 하고 그래서 영원히 자기의 영향력 안에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와 정말 성령에 충만한 그런 어떤 권세를 못 받으니까 허구한 날 옛사람의 삶을 되뿌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매일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에요. 본분. 어떤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대요. 참 우리 다니엘 기도가 끝났지만 그분들은 한삼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그랬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내 가슴에 더운 피가 딱 식어지고 마지막 거친 마지막 숨을 몰아대시면서 정말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쳤습니다. 정말 그 고백을 하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짓는다면 그 삶은 너무나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을 돌아볼 때 헛되었구나. 정말 덧없이 살았구나.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도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심판의 결과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 좌석에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헛되지 않고 매일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하루의 삶을 마치면서 침소에 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잔이 넘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쩌습니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서 정말 주의 그 내 잔이 은혜로 넘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이렇게 흥미롭고 기대가 되고 흥분됩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게 베푸실 것인지.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세상이 지긋지긋하고 또 이 삶을 살아야 되나 한숨만 나오고 피곤만 하다면 아마 그 인생은 헛된 삶이고 덧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정말 모아져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아져서 1년이 되고 그 1년들이 모아져서 우리 일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나지막한 소리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절대로 해 아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해 위의 삶을 살아 내 잔이 넘칩니다. 늘 감사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